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사오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가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오늘 설교 내용이 이게 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이 발음이 좀 그런데요, 18장 1절로 8절까지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있는 마음의 한들이 있습니다. 원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님도 친구도 물질도 뭐 그 어떤 약품으로도 풀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들, 그것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받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와 원한들이 있다면 주님이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 믿고 오늘 선포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요, 너 원한을 풀어주리라. 너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시작. 아멘. 오늘 그런 믿음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기 이전에 왜 주님께서 18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뭐라고요? 네네, 깨어있으란 말은 안 하셨습니다. 네네. 금방 읽었는데 영어는 통장하다가 다 까먹으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누가복음 18장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이거를 비유로 너에게 내가 비유로 지금 말할 테니까 너희들 잘 들어라. 동네에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한 가부가 매일매일 가서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재판장님, 제 마음속에 원한이 있는데 그것 좀 풀어주소서. 그리고 매일 찾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재판장이 신경도 안 썼다는 거죠.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루하고 허름하고 힘없는 사람이 찾아와서요, 바쁜 재판장에게, 심지어는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누구를 무시한대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러니 가난하고 힘없는 가부가 찾아오니까 누가 그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요, 처음에는 관심을 갖지 않다가 며칠이고 몇 날이고 몇 달이고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마음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큰일 났다. 내일 또 오겠지. 오늘 왔으니까 내일 또 오겠지. 이거 안 들어주면 그 다음날 또 오겠지. 빨리 이거 풀어주고, 이 귀찮으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빨리 들어줘야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가 택하신 자들을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겠냐.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난해한 구절이 이곳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이 갑자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깐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누가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또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기도를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네, 다른 복음서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기도를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해서요,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라고, 누가복음 1장 10절부터 뭐가 시작하냐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심과 성령의 강림 사건은요, 이 공간복음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만 누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이거는 공간복음의 이야기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뭐 하셨대요? 침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았을 때 기도했다는 얘기는 이 공간복음에요, 누가복음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요, 그냥 다른 복음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2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쫙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막 제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은 끈기 있게 기도하는 누가복음 11장 5절로 7절의 말씀,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으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 겸손하고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등등의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와 기도의 사역을 이렇게 밀접하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간구, 뭐라고요? 간구. 또 한 가지는 기도. 이것이 기도와 간구,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용어로 쓰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무려 이 기도와 간구에 대한 이 단어가 무려 47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마태복음에는 17번이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12번이 나오고 요한복음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요한이 기도를 안 했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누가복음에 누가가 그만큼 기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조점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왜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왜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한 것을 그냥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비유를 사용해서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요, 정말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보겠다는 얘기,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보겠다는 얘기예요.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본다는 얘기예요? 안 본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도대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믿음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이유에 대하여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지는요,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다 볼 수는 없고요, 20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볼 텐데, 누가복음의 17장 20절로 37절에는 뭐가 나왔냐면 그냥 말씀을 이렇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대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 같습니까? 네,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그날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날이 올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인자가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우리 보러 가자라고 할 때 너희는 절대로 가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여러분들 할 때요, 절대로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전에 가면 예수님이 4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5분이 계세요. 아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전이 신령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거 다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다른 곳으로 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자가 어떻게 오신다고 24절에 보니까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들 번개 치는 거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까? 물론 볼 수 있죠. 언제 치는지 예상합니까? 그것은 예상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마치 번개 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갑자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주님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예언하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요, 주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멸망하기, 물이 홍수가 나기 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너희가 만약에 이런 마지막 때가 왔을 때에 세간을 가지려고 뒤를 돌아보거나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지붕에 있다가 아차 뭐 하나 안 가지고 왔네 하고요, 뒤를 돌아봐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가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무릇 내 목숨을 잃고자 하면, 보존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내 목숨을 잃고자 하면 살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무슨 놀라운 이야기가 있냐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리라. 또 너희가 또 이렇게 맷돌을 갈고 있는데,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는요, 그냥 단순히 억울한 일 당하고 아파서요, 예수님에게 단순히 이거 내 마음 좀 풀어주세요, 내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라고 말할 때 이 그들은 누구를 향할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너희에게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거다. 노아 때처럼, 롯의 때처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너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심고 그럴 거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너희에게 고난이 많아질 거다.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을 버려짐을 당하는 걸 너희가 볼 거다. 그럴 때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는 일에 대하여만 기도하였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복음의 사자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환난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항상 너희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가오는 어려움, 오늘 우리 케냐의 장상호 선교사님께서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마다 시마다 어려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고 그 섭리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한 마을에 어떤 한 형제가, 그 무슬림의 그 마을에서 한 형제가 복음을 들었는데요, 그 형제가 그만 행적도 알 수 없이 납치되다가 죽음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아내를 그 무슬림의 그 지역에 있는 그 권위 있는 사람이 네 번째 아내로 들어와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를 평생 동안 괴롭히겠다라고 하는 협박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몇 달이 지나고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지역에, 그 형제가 순교했던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마을이 2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마을에 140명이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풀리지 않은 의문과 고난들이 많습니까?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라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가부처럼 의지할 수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또 위로받을 곳도 없고, 그냥 우리가 아프면, 몸 아프면 뭐합니까?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아프고 부모가 아프고 성도가 아프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자꾸 나가서 찾아서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 가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자꾸 찾아오셔서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울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8절 말씀을 우리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7절이요. 시작. 네,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았느냐.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예수님께서요, 가장 선한 분, 오직 선한 분이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과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오직 선한 분 한 분밖에 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하면 왜 안 들어주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곳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기도의 그 자들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환난도 당하고 강풍도 만나고 때로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낙심할 일도 많고 또 우리 마음속에 억울한 일도 많아서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참고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열심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언제 쓰는 겁니까? 12월 5일 이미 썼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몇천 포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허리가 뽀사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얼마나 힘드셨어요. 포기는요, 김장 담글 때 쓰는 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란 단어를 12월 2일 내년 또 12월 달에 한 번 쓰고 1년에 딱 한 번 씁니다. 몇 포기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집은 김장 몇 포기해? 뭐 이거 외에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난해 구절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들 17장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는 고난, 예수님이 받는 고난, 노아 시대 때에도 롯의 시대 때에도 그렇게 마지막 때를 선포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말에 귀뚱으로 듣지 않고 관심도 없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심고 그렇게 살 거다. 멸망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은 알지 못할 거다. 때로는 한 사람이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텐데
그 안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마음 가운데 원한이 생기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걸 다 풀어줄게. 그러나 세상의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번개 치듯이 오십니다. 도둑처럼 오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찾는데, 그런 분들은 누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 이것이 바로 하늘비전교회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비전교회, 아니 이 나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2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